계속해서 다윗 언약 8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은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감사였습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앞으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찬양이었습니다. 주는 위대하시며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이 저에게 한 약속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내가 믿고 사랑하고 순종할 분은 이 우주에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의 내용은 살펴보았고, 오늘은 세 번째 기도의 내용, 다윗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했는가,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대로 행하사. 다윗이 하나님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지금 간구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예?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한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뭐 하라고요?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말씀하신 것, 너와 너의 이름을 크고 위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곧 약속이라고요. 언약이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이름을 크고 위대하게 해주시겠다.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28절) 같이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너와 너의 집안을 위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게 하고 평안을 주겠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대대로 복을 받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은 참되다는 거예요, 거짓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시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들은 어떻다고? 참되십니다. 참되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는 참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는 겁니까? 안 변하는 겁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은 참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은 참된 진리인데 내가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기죠. 자, 28절과 29절 또 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며 또한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지금 다윗은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야지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뭐 말씀대로 뭘 행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지.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요? 아,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 윤영만 그래 안 그래? 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나요? 우리에게는 말씀 안 하시나요?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오늘 낮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셨습니까? 항상 감사하라고.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지금 죽을 판입니다. 지질이 궁상 내가 도저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을 게 생겼습니다. 근데 감사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말씀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뭘 다 그건 다인 얘기지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이 무 쳐다보고 그래요. 예? 지금 저를 쳐다보신 분들은 1년 365일 성경 한 구절도 안 읽으시는 분들이에요. 주일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건 뭐 그 사람 얘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얘기는 박 집사가 나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박 집사가 안 나왔네.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대로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다윗과 같은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 다윗과 같이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거 말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건 나랑 상관없이 가은이한테만 주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전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근데 어떤 것만 내 말씀이야? 어떤 것만 내 말씀이야?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어떤 말씀만 내 말씀이야? 예? 그렇지. 예. 그런 데만 다 밑줄 딱 쳐놓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호 안 줘 그런 거. 안 줘요.
주시는 방법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가. 오늘 말씀에 다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기도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야, 이 말씀이 응답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한 약속은 100%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인간의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해봤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다 유익됩니까? 다 유익돼야 안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뭐 기도를 해봤어야 알지. 뭐 응답이 뭔지를 뭐 경험해봤어야 알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원하는 것을 이루어줬다고 해도 그것이 나한테 다 유익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다 나 좋으라고만 응답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믿을 만한 분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한 구절도 안 읽고 설교 시간에는 열심히 주무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저건 뭐 오늘 왜 이 집사가 안 나왔을까 이러고 앉았고, 근데 무슨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이루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냐고요. 오늘 수아 생일이야. 근데 아빠가 약속을 안 지켰어. 무슨 인형이지 그거? 수아가 좋아하는 무슨 공주? 엘사 공주 옷을 사주기로 했는데 아빠가 안 사왔어. 그래서 수아가 어떻게 해? 수아가 어떻게 해요? 따져 안 따져? 왜 안 사왔어? 그러면 아빠가 뭐라 그래? 야, 내가 언제 네가 나한테 돈 맡긴 거 있냐? 뭘 자꾸 이럴 수 있어요? 예? 수아 아빠도 안 그러는데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절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요. 자, 보세요. 수아가 아빠 왜 안 사왔어? 아빠가 좀 바빠서 약속이 있어. 오늘 미쳐오기 약속 못 지켰는데 어떡하냐. 내가 꼭 사다 줄게. 그래서 수아가 어떻게 발을 구르면 난리 나잖아. 밤새 그날 잠 못 잘 거야. 엘사 하면서.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수아가 땡깡을 놓고 아빠한테 대들 수 있을까요? 왜 그럴 수 있다고요?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와의 약속 언약이라고요. 그 언약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 이게 기도라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뭐 약속해 준 게 있어야지. 맨날 지 혼자 그 기도 제목 써놓고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나님 뭐라 했는 줄 알아?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약속한 적 있냐? 그냥 그 시간에 잠이나 자라 그러신다고요. 근데 그것도 몇 분이나 걸려? 잠잘 시간에 뭐 열심히 달라고 해놓고 보면 5분도 안 지나갔지 뭐. 그게 아니라고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주변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워주겠다. 무지막지한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 그분이 불가능이 없잖아. 그분이 불가능이 없잖아. 아, 하나님. 당신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약속했잖아. 아버지. 약속했잖아. 빨리 하셔. 이거요. 쉽게 말하자면. 이해가 되셨어요? 아, 약속했으니까 빨리 하셔. 이게 기도라고요. 다윗이 하는 기도라고. 이게 기도의 원동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다. 확신을 가지면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이게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 말씀하기 전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수국 일삼하지 않아도 다 천부께서 먹이거늘. 어째서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어디서 먹을까 무슨 입을까 그걸 걱정하냐. 인간들아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요 라고 말씀하셨던 거라고요. 오늘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간구도 예수님 말씀하신 신앙의 예언과 똑같은 거예요. 이야기와 똑같은 거라고요. 제가 심한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그랬어요. 너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렀냐? 예. 목사로 불렀어? 확실해? 그럼 누가 너 하나님 너를 목사로 세웠다고 약속하셨지? 예. 그러면 그 뜻을 누가 이루겠냐?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께 그 뜻을 이루라고 기도해라. 알겠지? 등록금이 없는데요.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 안 주면 어떡하죠? 잘 됐지 뭐 돈 벌러 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맞아요? 틀려요? 아, 대답을 하네. 맞아? 틀려? 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해야 된다고요. 기도가 뭐 별거 아니에요. 성원아 형제, 그지? 간단하잖아. 하나님, 그래요. 내 몸은 성전인데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네요. 아, 근데 내 몸이 이게 지금 형편없네요. 이게 뭐야? 깨달은 거야.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건강한 몸 되게 해 주세요. 내 몸이 성전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셔요? 안 하셔요? 하고 계신 것 같으지? 하나님은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분은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을 붙잡고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쉽게 말하자면 왜 안 내놔? 왜 안 사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원동력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은 딱 두 가지 기도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아니야. 이제 벌써 답을 가르쳐 주면 어떡해. 자,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주의 종 다윗의 집이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견고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 나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다윗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 지금? 종의 집에 복을 주사.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다윗은
복이라고 생각했다고. 복.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이루어주시는 것을 다윗은 복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는 말이 뭡니까?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윗의 왕조는, 다윗은 누구를 지금 대리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란 말이에요. 다윗의 왕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토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을 다윗은 뭐라고 생각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 복이라고. 여러분은 뭐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싸 로또 붙었어. 그거 복이죠? 아따 이번에 저기 아파트 당첨 하나 됐네. 가만히 앉아 2억은 벌었어. 그거 복입니까? 복이 아니요.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교사로 가서 고생 좀 해라.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 그게 뭐라고? 선교사님 가정에서 듣고 계실 텐데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어릴 때부터 본 게 뭐가 있어? 서울 간 우리 아들 이번에 고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고 어머니가 뒷뜰에서 뭐해? 치성을 들이잖아. 정성 쌓는 거야. 비나이다. 그냥 막 이러면서 그냥 새벽에 목욕제하거나 우리 아들 합격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는 신이 감동을 받아서 그래 내가 어떻게 네 아들 합격을 안 시켜주겠냐. 예수 믿는 건 그거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요. 제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내가 받는 복인 거야. 그 복도 나 좋으라고 주는 복이 아니요. 아시겠어요? 나 좋으라고? 복을 주신 분이 좋으라고. 그런데 다윗이 복을 나라는 것은 다윗 자신과 다윗 집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다윗에게 왕권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주신 것이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복주기 위해서 통로로 세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다윗의 왕가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누가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녁의 집집마다 복이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이것들이 세금을 조금 내? 왕의 창고에 지금 금이 좀 내 마음대로 이만큼밖에 안 쌓였네? 요것들 봐라. 명령을 내려가지고 금 더 갖다 바쳐. 안 바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들들들 볶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허리가 휘어요? 안 휘어요? 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 다스리면 그 복이 어디로 흘러가? 집집마다 흘러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주변 이웃 나라까지 흘러 넘쳐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에이, 그 복을 받아서 뭐해? 복을 주시면 나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고 뭐 흘러가는 통로는 뭐야 이거 짜증나잖아. 그 생각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복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요.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어 땅의 모든 족속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어간다고? 다윗 왕가를 통해서 더 구체화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다윗이 저와 저의 집에 복을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은 이 복이 이스라엘 땅과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을 알고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거 구하죠? 구해요, 안 구해요? 건강 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번에 저기 인사동에 가가지고 초청 작가 전시 한번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냥 이름이 떠서 그냥 저 세상에 아주 세상으로 전 세계로 뻗쳐나가는 그런 작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꼭 기도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 많은 것을 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혜는 무슨 복을 받고 싶어? 기도하는 제목이 뭐야? 없어? 좋은 배우자. 그렇지. 하나님 좋은 놈 하나 주세요. 좋은 놈이래. 좋은 배우자 하나 주세요. 올해 안에 꼭 주세요. 저도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물으신다니까. 그래, 좋은 놈 주면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아시겠어요? 이게 문제라고. 건강에 복 주세요. 뭐 하려고? 건강해야 주일날 예배 빼놓고 가서 낚시도 하고 골프도 치고 신나게 인생을 즐기기 위해 살 거 아닙니까? 좋은 놈 하나 주면 뭐 하려고 하나님 물으신다니까. 하나님 건강 주시면 다른 사람 더 잘 섬기겠습니다. 저에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저의 건강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건강 좀 주세요. 이렇게 약해서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건강 좀 주세요. 우리 사모가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야. 진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목발 짚고 다니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 5개월째 약 안 먹고 완치 판정을 향하여 가고 있어. 완치 판정. 류마티스가 완치라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국 선교지 가라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 목발 짚고 어딜 데리고 갑니까? 그래도 가라면 가라. 그래서 내가 비행기표를 나중에 한 장 더 샀어요. 근데 목발은 못 가지고 가니까 내가 부축하고 다녔어. 하루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숙소에 들어와서 목사님들하고 뚝 둘러앉았는데 한 목사님이 뭐라 그런지 아면 목사님네 두 부부는 금실이 참 좋네요. 그래. 하루 종일 붙어 다니니까. 내가 사실 그게 아니고 2차 해서 2차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도해 주더라고. 돌아와가지고 아주대병원에 정기검사일에 갔어. 피검사이고 딱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서 그날 잘 빠질 뻔했다니까. 세상에. 수치가 100 몇십씩 올라가던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딱 들어왔어. 이 의사가 놀래가지고 세상에 자기 약을 잘 써서 그랬대. 내 속으로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도 의사가 약 끊지 못해갖고 계속 하다가 이번에 한 달 가서 검사 받고 이상 없어. 또 한 달 가서 검사 받고 이상 없어. 3개월 있다 가서 검사 받았는데 이상 없어요. 5개월째 약 안 먹고 지금 검사하고 있는데 3개월에 또 갈 거예요. 루마티스는 완쾌라는 판정이 없다더라고요. 그것만 아니에요. 완전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하나님이 건강 주세요. 그래야
에? 저 인간 뒤에서 기도하면서 목회하는데 도움되죠. 저 인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건강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봐도 이제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박지혜 말고 지혜를 주세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송강은 뭐 하려고? 에? 뭐 하려고? 하나님 물으신다니까. 그럼 뭐 하나님 공부 못한다고 친구들 무시하죠. 우리 부모까지 개무시하는데 열받아서 못 견디겠습니다. 지혜 주셔서 제가 1등하고 뽐때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발 지혜 왕창 주세요. 하나님 주겠어 안 주겠어? 정신 차려라. 알기는 또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안 주실지?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뭐 하려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저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를 맡겨준 사람 하나님 지혜 주셔야 하나님 맡긴 기업을 잘 감당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겠어 안 주겠어? 지혜 줘야 돈 좀 많이 벌어서 내가 폼 좀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줄까 안 주겠? 있는 지혜도 홀랑 가져가 버리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나에게 맡겨진 이 나라의 일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지혜 주셔야 이 자녀들 잘 양육할 거 아닙니까? 지혜 줘야 내가 맡은 주일학교 아이들 잘 섬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지혜를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뭐 하려고? 잡아뜨려 가지고 돈 좀 벌려고요. 왜 웃어? 하나님 주님 능력 주셔야 주신 직분 갚나가죠.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뭐 주길 원하느냐 물을 때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세계 만방에 떨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혜 좀 왕창 주세요. 이렇게 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너무 어립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제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잘 섬기고 평안한 나라로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혜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솔로몬이 이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하겠다고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뭐 하려고? 그놈의 왼수 원 없이 쓰다듬 죽어버리게요? 줄까 안 줄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할 것 같아? 조댕이를 확 그냥 꼬매버릴라. 저에게 맡겨주신 이 고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돈 안 주시면 내가 맡고 있는 이 고아들 다 굶어 죽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조지 밀러가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조지 밀러한테 목사님 오늘 점심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들 밥이 굶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밀러가 그래요? 그럼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야죠.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나와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밥 안 왔어요? 밥? 나가보세요. 대문에 밥 왔나? 그래갖고 선생님이 밥이 오긴 어디서 와요? 하고 나가봤더니 빵을 잔뜩 실은 빵차가 정문 앞에 와서 빵빵거리고 있더래. 그래서 놀래갖고 나가서 빵을 다 내렸는데 그 빵을 싣고 온 그 운전기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길 건너 동네에 빵 공장에 불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배송 가려고 빵을 잔뜩 실어놨는데 불 끄느라고 늦어가지고 배송 시간을 놓친 거야. 이제 가봐야 다 저기 못 팔아먹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불은 껐지만 이 많이 실려놓은 빵을 다 어떡하나 하고 고민하다가 그 빵 공장 사장이 가만히 있어봐. 길 건너에 고항원이 있잖아. 거기나 갖다 줘라. 그래서 싣고 왔습니다.
조지 밀러가 기도할 때 그 아이들 굶기지 않으려고 빵 공장에 불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고 조지 밀러의 5만 번 응답받는 기도 내가 한번 읽어봤더니 그런 재밌는 얘기 있더라고. 우스꽝스러운 얘기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어요. 왜? 조지 밀러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라고 맡겨 주셨잖아.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아들은 지금 키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맡겨주실 하나님이 돈을 줘야 애들 밥을 해 먹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안 줘서 지금 굶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한 거예요. 근데 감동을 주신 거야. 걱정 마라, 밥 준다. 확신이 있어서 나와갖고 밥 안 왔어, 밥 안 왔어. 그러는데 밖에 밥 온 거야. 우리는 밥이지만 그들은 빵이요.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대기업 입사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맡겨진 사업이 크게 번창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복을 주면 뭐 하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흘러가는 복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맨날 지만 더 배부르려고, 지만 좋은 거 먹으려고, 지 것만 더 많이 쌓으려고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은 아이 뭐 이만큼이면 됐어, 그만하자, 힘든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 그런 말씀대로 하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시면 그거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 안 주셔. 줘야 될 때가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왜 안 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왜 안 주셔? 안 주면 굶어 애들. 그럼 얘가 내 새끼들이야? 안 주면 나 그만하면 되지. 제가 우스꽝스러운 어떤 이런 그 꼴통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정신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다윗의 간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주의 이름이 크게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와 저희 집안의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야 이스라엘 온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 땅의 백성, 이스라엘 이 땅의 온 백성이 복을 받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셨군요. 저 강력한 블레셋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칩니까? 하나님이 다 물리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신 그 복이 흘러내려가서 그 복으로 인하여서 뭔가를 은혜를 누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거기까지 가게 해주세요 라고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결국은 영광을 다시 받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이클을 이해하시겠죠? 예?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거 하나님이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구하는 대로 하나님 주셔서 그 구하는 그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내려가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영향을 끼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누가 받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 그럼 나는 뭐야? 에? 난 뭐야? 쎄 빠지게 나는 이렇게 뭐 힘들게 고생만 해? 아이고 허리야 허리야 하면서 기도만 하고 나는 그냥 통로만 되면 끝이야? 서운하잖아. 기분 나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해? 그렇게 써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요. 감사해야지. 우리 같은 이 작은 교회에 청소년들을 섬기는 그 사역을 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요. 그거 했다고 해서 누가 나 보너스 주는 사람도 없더라고.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크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는 것도 없어. 끝나고 나면 힘들어하고 2주 동안 들어놓아서 아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뭔지 알아? 아이고 하나님 그런 우리
이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해 주셨군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은혜 받고 변화돼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너무너무 귀한 거야. 아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쓰임 받는 것만 해도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러면 조금 더. 하나님이 나에게 100억을 주셔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됐어. 그럼 나는 티코 타고 다녀도 다야 돼? 벤츠 타고 다녀야 돼? 네? 티코 타고 100억 싣고도 못 다녀. 아시겠어요? 그거 타고 다니다가 강도 만나 다 뺏겨. 뭔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맡긴 것에 감당할 만큼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100억 1000억을 줬는데 판잣집에서 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예? 얘기해봐요. 예? 형만아 뭐라 그럴 것 같아? 예? 쫌생이? 저런 자리빈고비 같은 구두쇠. 좀 더 기분 나쁘게 하면 뭐라 그래? 아름다운 밑자에? 친할 진짜? 맞아. 아, 그런 한 분도 있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지만 합당하게 은혜롭게 조금 못 미치게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못 미친 그런 삶을 누리면 사람들은 다 멋지다고 그래요. 근데 지뿔도 없는 것들이 아유 있는 척하면서 그랬죠. 그게 뭐에서 오는 거라고? 열등감 때문에 오는 거라고. 자, 그렇다면 다윗의 집이 복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왕권을 다윗의 왕권을 통해 대리 통치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만이 아니라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다윗의 왕권은 다윗의 왕권만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왕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고 다윗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안 이름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했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유일한 통로는 아들이 영광 받아야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앞에 비치게 되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직접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빛으로 만들어서 이 빛이 세상을 비출 때 세상이 빛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반대로 이 빛이 가물가물거리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도 가물가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교회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잘 감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할까요? 저 뭐야 잘하네 하고 박수 칠까요? 초대교회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학교에서 엄마를 불렀어.
선생님이 갔어. 갔더니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민정이 어머니세요? 아, 예, 그랬습니다. 애를 어떻게 키워서 이 모양이에요? 가정교육 똑바로 시켜서 맨날 학교만 오면 애들 좁혀고. 저봐요, 저봐. 저 여자애도 아니고 남자애가 지금 코피 터져갖고 지금 저거 되겠어요? 제 아무래도 퇴학을 시키든지 뭐 등교 정지를 시키든지 해야 되겠어요. 엄마가 한 거야? 아들이 한 거야? 자식이 한 거야? 근데 엄마가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자식이 잘못되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돼? 얼굴에 무슨 칠을 해? 거시기 칠을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불렀어. 아이고 우리 서한이 아버님 오셨군요.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훌륭하게 교육을 잘 시켰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교육시키면 되는 겁니까? 아휴, 학교에 오면 그렇게 성실하죠. 다른 애들 잘 배려하죠. 청소해도 열심히 해야죠. 공부를 얼마나 또 잘하는지. 이번에 우리 서한이 때문에 전국에서 우리 서한이가 수학 경시대 1등해서 학교 이름을 빛냈습니다. 어떻게 자식 교육을 이렇게 시켜? 아버지가 1등했어? 근데 누가 영광을 받아?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신성 RNC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열심을 다해 빛을 발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우리 안목순 권사님이 보험도 잘하는 전도왕으로 열심을 다해서 잘하면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아시겠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면 하나님 먹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와 동일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써니오 갤러기가 세계적인 갤러리로 이름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 유상선 작가가 그리는 그림이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빛을 발해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요. 이사야 60장 1절. 그거 내 방명일에 써놓고 왔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의 빛으로 세웠는데 왜 자꾸 쭈그리고 앉아서 그러고 앉았느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럼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다고요. 지금까지는 즐거움으로 취미로 재미로 좋아서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빛을 발하라고. 아니 내가 오늘 너무 많이 얘기했나?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 안 받으셔? 받으신다고요. 그럼 돈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하라고? 통로로 쓰임 받으라고. 통로로. 잘됐다. 이번에 집안 땅 좀 사갖고 뭐 좀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 공급하십니다. 다윗이 엉망으로 살아가면 다윗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조롱받는 거야. 야, 니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으로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을 때 이방인들이 조롱했어요, 안 했어요? 야야야, 니네 하나님이 꼴값을 하고 앉았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브레스에 공격해 오니까 뭐 들고 나갔어? 벗개 메고 나갔어. 전쟁에 져서 벗개 뺏겼어.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조롱해? 야, 웃기고 앉았는데 니네 뭐 하나님 벗개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신이 이겼어. 해갖고 다곤 신상 앞에 뜻 갖다 놨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받으셨어 안 받으셨어? 그래요. 다곤 신상 어떻게 했어? 잡아뜨려서 다 토막토막 내버렸잖아요.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할까요? 왜 신자답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안 들어주세요? 원망 불평 쏟아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어떤 마음과 자세인가요?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이름을 높이고 내 가정과 내 가문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사용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해요. 하나님이 성교로의 사역하라고 여기저기서 물질을 막 보내주셨어. 아이고 할렐루야, 돈 들어왔네. 내가 한 절반 닦았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다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이 야,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했는데 다 흘려버리니까 어떻게 또 해봐 그러는 거야.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하나님 또 달아보셔. 돈을 조금 모자라게 해줬어. 내가 2주 동안 기도했어.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300만 원 모자라는데 왜 안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다 줬어. 아, 모자라야 되네. 300만 원 다 줬다니까. 아, 미치겠더라고. 다 줬다는데. 그래서 창신수양관 장로님한테 전화했어. 장로님 죄송합니다. 아직도 300만 원 돈이 준비가 안 돼서 못 드리는데 하나님이 다 줬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 주셨다는데 참 깝깝하네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래요? 그러면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몰라요?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럼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줬다니까 어떻게? 그 장로님의 마음 푹 찔러가지고 다 받은 걸로 하겠다고. 줘놓고도 그렇게 안 준 척하면서 한번 또 달아보신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시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제발 내 주머니 채우려고 뭐 더 좋은 것 얻고자 하나님께 구하는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이제는 버리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라고요? 그것을 이루시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 이게 기도인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